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입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는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베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 그리고 랍사게가 유다를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고증에 의하면 40여 개의 성을 이미 정복되었고 수비성까지 전부 다 점령을 했죠. 이미 1차 공격으로 인해서 20만의 포로가 잡혀간 상황입니다. 지금 풍전등화입니다. 이제 끝인데 그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방법이 워낙 없으니까요. 저 산헤립의 저주와 악담의 편지를 하나님의 성전에 가져가 펼쳐놓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어제는 이사야를 통하여 아수르의 그 산헤립 왕에게 갚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고를 하시죠.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징조가 29절에 있죠.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안식년의 원리입니다. 원래 안식년이 오게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죠. 그러면 씨도 뿌리지 못하고 결국 결실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시죠. 그래서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 포위가 됐기 때문에 농사를 거의 짓지를 못했습니다. 전혀 시도도 못한 상황이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생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에 난 것을 또 먹을 것이고 3년째는 심고 거두고 먹으리라. 3년째는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30절이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고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포로로 20만 이상이 잡혀갔는데 남아있는 사람만 지금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오히려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이 난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무엇이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4가지 못할 것을 예고하십니다. 이 성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다. 화살을 쏘지도 못할 것이다.
방패를 향해, 이 성을 향해 방패를 세우지도 못할 것이다. 공격하려고 토성도 쌓지 못할 것이다. 결국 오던 길로 돌아가고 너희들의 공격은 무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나오십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 분이 나오시는데 그 아수르의 대군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송장이 되고 맙니다.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장자를 하룻밤에 몰살시키듯이 저 강대했던 제국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용사들을 순식간에 쓰러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저주를 떨었던 아수르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돌아가 자기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하 죽고 맙니다. 순식간에 역전돼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면 좋겠어요. 성경에 여호와의 열심이란 말이 한 3번 나오는데 여호와의 열심이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뜻을 설명하는 관용 문장입니다. 하나님 무엇에 열심을 두십니까? 행악자에게는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 내 자식을 건드려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죠. 그리고 경외자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사야 9장 6절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만군을 통치하시는, 통솔하시는 여호와께서 한 영을 보내신다고 그랬죠. 18장에서는 한 영을 두어, 본문에서는 한 사자를 보내시죠.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아들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기 마귀 사탄의 해골을 깨뜨리시고 골고다 위에 십자가를 세우사 그들의 권세를 박살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반드시 성취하시리라는 의지의 표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적용하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와의 열심으로 히스기야와 그 왕국을 구원하십니다. 그 징조가 뭐라고요? 올해는 땅에서 난 것을 먹겠고 내년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고 3년에 심고 거두고 먹으리라. 3년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히스기야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3년은커녕 3일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거든요. 여호와의 열심을 체험하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부분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으면 순식간에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감당하십시다. 2번째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품은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손발 묶이고 체포당하여 순교당할 것이 뻔하다.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단합니다. 내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일은 나의 사명이다. 부르심에 충실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주님이 부르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요즘 강조하는 게 있죠. 선교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데 주의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화가 나요.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인간들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복 받는 것 같고 은혜 받는 것 같고 일은 잘 되고 화가 나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게으른 인간들 보면 자꾸 분통이 터져요. 그건 여호와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건 내 열심입니다. 내 의,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기 열심에 불과한 것이죠. 자꾸 거기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이 그래요. 오죽하면 빌립보서 2장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구원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원망과 시비. 자꾸 시시비비를 가려요. 옳고 그름으로 따지고 누가 의로우냐, 누가 불의하냐 여기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분열하게 됩니다. 분쟁에 빠지게 되죠. 한국 교회 80% 이상, 많이 보는 분들은 90% 이상이 다 분쟁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궤도 수정이 필요합니다.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에 맡겨드리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에 맡겨드리는 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일하심을 보라.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뿐입니다 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결핍과 연약함과 부족함과 답답함과 답 없는 오늘의 현실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은혜 안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전쟁이 멈추도록, 재난을 당한 세계적인 지진으로 큰 고통을 당하는 튀르키를 위해서, 그곳에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들려오는 소식들이 점점점 어려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지금 집중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주일을 작정하여 섬기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 부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환우들을 위해,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져온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